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대신해서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 시간에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번 6차례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이 새로이 구원을 받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형제 자매들, 더 크신 은혜와 기쁨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섬기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더욱 도와주시고 새로이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생애를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병중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남은 생에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를 함께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상대에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신약 365페이지 신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기까지. 지난 주간까지 이번 학예 수양회 6차례 수양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궁금하실까봐 간단하게 참석 인원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중고등학생들까지 6차례였는데 등록 인원이 59,98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교회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3,95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침례 받으신 분들은 3,99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차 그 수양관 그 건축을 위해서 좀 헌금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매차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1억 8,700만 원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통계를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벌써부터 전도하실 분들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 세우고 다른 사람들은 바다로 산으로 또 피서 가는 그런 시간에 우리는 땀 흘리고 함께 모여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봉사하고 수고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또 이번에도 새로운 분들이 많이 구원을 받으셨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2장 3절의 말씀대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하시지만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뭐예요?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하실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되어 있어서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은 변함이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그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면서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보다 더 큰 일은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아직도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그랬어요.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아주 가볍게 생각한다, 소홀하게 생각한다, 무관심한다. 이 세상에 헛되고 잠시 후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 그것을 위해서는 온갖 수고와 노력을 하고 그게 매달려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기업을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랬어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하셨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 복음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파하게 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는데, 자기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동시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는 걸 등한히 여겨서도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없을 거예요. 먼저 구원받으면 자기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 사람들 누구든지 사람마다 저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영혼이 있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저 사람을 위해서도 속죄제물로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멸망하는데 어찌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서 해야 될 가장 큰 일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이고 또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마음과 힘과 수고와 모든 희생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을 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 99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라고 하나님이 아마 이번에도 크게 기뻐했을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아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셨는데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이 구원의 역사는 끝이 날 텐데,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씨를 뿌려 오셨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자기가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러 오신다 그랬죠. 그래서 알곡은 모아 천국 창고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 않는 지옥불에 태운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마지막 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만큼 또 크고 중대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등한히 여기면은 어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몇 번 전도하다가 안 되면은 너 지옥 가든지 말든지 이제 난 모른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지요. 끝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셔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이 구원받아서 아마 여기 서울중앙교회뿐 아니라 전국에 또 해외까지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이 아마 주일날 함께 참여하셨을 거예요. 주님의 피로 새로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이제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붙들어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또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사람이 혼자서 육신적으로도 태어날 수 없고 부모가 낳아줘야 되고 또 혼자서 잘할 수도 없잖아요. 온 부모님과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듯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들 구원받은 그 무리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제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같이 살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에 서로 사랑하고 신앙적으로 육신적으로 서로 도와주어서 신앙생활하는 일에 실족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낳아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르는데 더 큰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도 힘들지만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아주 큰 일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도와주고 인도하고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있어야 돼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돈 벌어 오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가면 안 되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연약합니다. 어린 아이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너희는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는 젖을 사모하잖아요. 젖을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넉넉히 빨아먹고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 있어야 돼요. 사랑의 품이 어디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 계시느냐? 먼저 거듭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게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뿐 아니라 그 사랑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점점 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점점 성숙해 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뿐 아니라 이제는 실천하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 안에 있어야 사랑을 계속 공급, 그 무리 안에 있어야 순전하고 신령한 저전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말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깨달음으로 받은 구원은 영혼 구원이고 이제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하는 만큼 생활이 변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구원이 되도록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성품 구원, 이제 마음이 변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 구원 혹은 생활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면은, 가족들의 그 보살핌을 떠나면은 올바로 성장할 수 없잖아요. 고아가 되고 불안가가 될 수 있듯이 구원받은 사람도 이 무리를 떠나면은 올바로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제가 구원받을 때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구원은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강단에서 2년 가서 설교하다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능력을 받는지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용문산, 삼각산, 계룡산, 또 칠보산, 기도원마다 쫓아다니고, 그런데 그걸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서 오래 고생을 했어요. 한 4년 이상을 그렇게 헤맸어요. 4년 후에 발견한 것이 교회라는 걸 발견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어린 아이가 엄마를 떠나서 4년간 헤매다가 다시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그때부터 신앙이 이제 올바로 성장하고 성경을 올바로 깨닫고 이제 그리고 이제 복음도 올바로 전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해야 될 일은 뭐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빨아먹는 것이, 그러면 점점 빨리빨리 크는 것이 이제 아이가 할 일이에요. 육신도 자라고 그 다음에 인격도 성장하고 그렇죠. 그래서 몸도 성장하고 그 사람의 그 아는 것도 달라지고 인격도 자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는 것은 인격이 변하는 게요. 요즘 교육은 배우기는 배우는데 그 사람이 인격이 도무지 변하지 않는, 학교는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 보고 뭐라 해요? 무식한 사람, 그러죠. 아주 매너가 있고 단정하게 그 인격적인 사람을 보고 참 저 분은 배운 사람이다. 그것은 뭐 좋은 특별한 학교를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8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배우면, 어릴 때부터 배우면 그 아이가 결국 구원을 받게 돼요. 구원을 얻는 지혜.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는 그 지혜를 배우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구원을 얻는 지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계속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교훈과 책망과, 왜 책망을 받아야 되느냐면 우리는 아직도 잘못된 것이 많이 있어요. 마음속에 타락된 예성품이 있어요. 욕심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미움도 있고 분내는 것도 있고 자기적인 이기적인 마음도 있고 별별 그 예성품 남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면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자기 잘못을 깨닫는 사람은 그 개선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내가 뭐 잘못해? 나는 잘못된 게 없어. 자기는 무슨 완전한 것처럼.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약점이 있고 부족하고 뭔가 잘못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건 변화될 수 있어요. 변화되려고 노력을 또 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예성품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거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 못합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시기 질투하고, 화내고 싶을 때 화 다 내고,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것보다 자기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고,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아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인격이거든요. 오래 참고. 왜 참고라는 말이 있냐면 못 참을 일이 있으니까 참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별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못 참을 일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내 안에 아직도 참지 못하는 그 성급한 마음, 분노, 그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울컥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를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분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분을 내지만은 그걸 행동으로, 죄를 짓지 마라 말은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행동을 함부로 한다든지, 그게 막 주먹으로 나가서 남을 해친다든지, 이 마음에 분이 나오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은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즉 머리 위에 새가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은 내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렇죠.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은 그 마귀가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것은 그거는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그것이 압이라. 우리가 거짓말한다든지 분을 낸다든지 하여튼 남을 해치는 건 그건 전부 죄입니다. 그래서 참아야 돼요. 몇 분 참다가 더 이상 못 참아. 그 어쩌자는 거야. 잠깐만. 끝까지 참으라.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하루같이 오래 참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성급하면은요, 특별히 한국 사람은 얼마나 급해요. 빨리빨리 참지를 못해요. 식당에 가서도 제일 빨리 되는 게 뭐예요? 그래 외국에 가면은요, 한국 사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조크를 해요. 뭐라 하냐면은 빨리빨리 그런다고. 외국에 가서도 막 빨리빨리 제일 빨리 되는 거 내놓으라고, 그리고도 또 더 빨리 내놓으라고, 그리고 딱딱 먹고 나가요. 아이고, 미국 사람들 보면 점심 때요 햄버거 하나 사 먹으려고 줄 지어서 쫙 서 있다고요. 한국 사람은 안 먹고 말지. 그 사람들 기다리는데 아예 이골이 났어요. 그래 가만히
저도 그 가서 뒤에서 서서히 줄지어서 이거 참는 것도 배워야 되겠다. 기다리는 것도 배워야 되겠다. 예, 우리가 사람을 행해서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내 안에도 또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 참는 걸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아주 친절하다든지 아주 다정하다든지 그런 표현이지만 온유하다는 것은 묵묵히 순종하는 마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질투하고 어떤 사람 보면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이쁘면 괜히 미워해요.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면 괜히 배가 아파하고 아니 사돈이 논사면 배 아프다 그랬잖아요. 아니 사돈이 논사면 오직 좋아요. 그죠? 농사 많이 지면은 또 뭐 혹시 떡이라도 하나 한 접시 갖다 줄 줄 알아요? 근데 왜 배가 아픕니까? 참 이것이 못된 거예요. 남이 잘 되면은요 괜히 심통이 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은 나를 미워해도 나는 미워하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몰라서 그렇구나.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한 번도 주라고 불러보지 않았어요. 급기야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유다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도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요 조금 참다가 야 유다 너 꼴도벅이 다 꺼져. 벌써 그랬을 텐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중에 유다도 끝까지 예수님 제자들의 발 씻겨주실 때 유다 발도 씻겨주셨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투기하는 자가 되면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은 조금만 뭐 자기가 잘났다 싶으면은 그걸 괜히 나타내 보이시고 옷만 뭐 특별한 옷을 입어도 괜히 으쓱해지고 보통 그냥 다닐 때는 그러던데요. 옷 좋은 거 입었을 때는 미스 킹 그러면 왜 그래요? 지 잘난 그 나타내려고 그러죠. 안 그래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그 고린도전서 13장 그 일일이 설명드릴 시간은 없는데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점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얼만큼 성장하면은요 얼만큼 성장하면 그 사람은 건드려도 안 나올 거예요. 막 이렇게 해도 우리는 조금만 건드려도 몇 분만 건드다가 꽉 나오죠. 한 두 차례 때리면은 한 번은 주먹이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도 돌려대라 그랬죠. 어떤 사람은 오른쪽 탁 맞으니까 야 이 새끼야 이쪽에도 때려라. 그 다음 때리니까 그 다음에 돌리라는 말이 없으니까 한바탕 했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죠. 탁 때리면 손을 만져주면서 얼마나 손이 아프냐고 이 정도로만 그 정도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는 사람들 아버지여 저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아시죠? 근데 얼만큼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점점 닮아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지 1년, 2년, 3년, 4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닮아가야 되지 마귀를 닮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점점 마귀처럼 돼요. 지옥에 가면은 마귀와 같이 모양도 마귀처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점점 마귀처럼 아주 교만하고 교활하고 아주 악하고, 아주 더럽고, 비굴하고, 하여튼요 그 마음이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꽤 얌전한 척하면서 속에는 온갖 더러운 마음, 나쁜 마음 가지고 있고, 그게 점점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지옥 가면 마귀처럼 돼요. 우리는 점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닮아가다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몸도 주님처럼 변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처럼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생활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꼭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구원받은 것은 교리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영원히 제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기업을 약속받았어요. 이제 이게 놀라운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이같이 큰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귀중하고 놀랍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냐고.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식처럼 살면 안 되죠. 이제 명실공히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성경대로 구원받았으면 성경대로 살아야 성경대로 천국 갑니다. 이제 구원받은 게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이제부터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요. 강아지하고 호랑이 새끼는 어릴 때는 비슷해요. 자라면서 다릅니다. 달라요. 이제 얼마 전에요. 저기 광주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요. 이 강아지를 이쁜 개를 하나 갖다 줬어요. 하얀 개인데요. 풍산개라 그래요. 풍산개 있죠. 이 남쪽에서는 제일 유명한 개가 진돗개입니다. 특별한 개입니다. 이거는 저 북한의 특별한 개는 풍산개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갔을 때 북한에서 선물로 준 것이 풍산개 2마리를 선물로 줬대요. 그 풍산개가 아주 귀해요. 근데 어떤 하니까 너무 이쁜 게 풍선개에서 그거 하나 사자 그랬더니 하나 사는데 2개를 줬어요. 그래서 하나는 제 집에 가져왔어요. 참 이쁘게 하얀 게 한 넉 달 정도, 넉 달 좀 지났나 강아지인데요. 그래서 이걸 키우다가 한 달 조금 더 키웠나 그러다가 지금 우리 수양관에 갖다 줬어요. 지금 수양관에 있습니다. 이름은 해피. 그런데 지금 왜 제가 이 얘기 하느냐면은 이제 뭐 겨우 5달 좀 지났나요? 그런데요, 거기 수양관에는 벌써 큰 개가 있어요. 몇 마리. 진돗개도 있고, 썰매 끄는 개도 있고. 그런데 먼저 큰 개들이요, 이 강아지가 하나 오니까 텃세 아니라고 막 그러니까 꽁지 내리고 막 도망간 게 아니라 지도. 그래서 거기 있던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이 강아지가 절대로 기를 안 주고, 응? 나는 풍산이야 임마. 이야, 내 여기서도 데리고 저 밖에 나갔는데요. 큰 개가 칵 덤벼나니까 벌써 공격 태세를 취하더래요. 야, 역시 종자가 다르다.
종자를 속일 수가 없어요. 예. 자, 이거 비유가 조금 이상합니다만은 우리는 곧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이제는 세상에 부러운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예? 걱정할 것도 없고, 이제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비겁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예,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 앞에 우리는 기죽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교만하는 말 아닙니다. 예? 내가 보리죽을 먹고 마대푸대를 입고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지 말이에요. 좀 가난하다고 주머니에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힘도 쭉 빠져가지고 비 맞은 장락처럼 이건 내 신세야. 내 인세가 왜 어떤데? 바울사도는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온몸에 매를 맞아서 깊은 지옥의 감옥에 갇혔을 때 막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옥문이 막 열리고, 예, 지진이 일어나고, 예, 그날 밤에 옥사장 가족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고 하는, 예,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 원합니다. 네.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읽은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과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보겠습니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자,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저주받은 땅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두 아들만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아들 중에 큰 아들이 가인, 둘째 아들이 아벨. 이 두 사람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랬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 요즘 말로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예? 똑같이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받으신다는 건 구원입니다. 의롭다 하셨다는 건 너 죄 없다, 어렵다 안 받아야 천국 가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안 받았다. 가인은. 예. 자, 이 세상에 크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나누고 또 그 다음에 믿는 사람,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교황이 지금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교황 전 세계 카톨릭의 수장이잖아요. 세계 카톨릭 교인들이 뭐 어림잡아서 12억이 된다고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엄청 많아요. 개신교는 또 얼마나 많을까? 많습니다. 예. 전체 기독교, 뭐 캐톨릭이나 그다음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나 뭐 또 저게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 뭐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믿는 모양이 가지각색, 교파도 수백 종류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예수님도 한 분이고 성경도 하나인데 믿는 모양은 왜 그렇게 많은지. 어떤 사람 내 믿고 싶어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서로 자기가 최고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하나뿐인데 성경 믿으면 되지 뭘 성경에 교판 하나도 없는데. 예?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두 종류입니다.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믿고도 지옥 간다 그러면 좀 모순스러운 말인데, 물론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성경에 믿기는 믿는데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들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뭐 간단해요. 예.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바쁘게 다니면서 전도했죠. 이제 52년 됐는데 많은 사람 만나봤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잘 믿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은. 근데 이 얘기를 해보면은요, 확실히 거듭난 사람 만나는 건 너무 어려워. 참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3장에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천국 들어가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못 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지만은 못 가는 사람이 많으니라. 프로테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느낀 대로 말하면 아마 오해할까 봐 제가 좀 걱정되는데요. 너무너무 적습니다. 적어도 너무 적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아. 나름대로 열심히 천국 가는 줄 알아. 그런데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자기는 옳은 것 같다요. 자기는 천국 가는 것 같은데 가보니 지옥이더라. 예?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들 내쫓고 많은 권능을 하고 내가 돈도 바치고 뭐 내가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뭐 목사도 하고 신학 박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했다고 할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했다고. 오직 잘했어요. 너 수고했다. 왜 큰 상 받으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행한 자라 날 떠나가라. 왜 쫓겨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지 않고 두리뭉실 설정 넘어가요. 교회당 다니면 예수 믿는 것이고 열심히 하면 참 믿는 것이고 축복기도 해주고 하나님 앞에 큰 상 받을 거라고. 거짓말 하지 마시오. 언제 거듭난지 얘기해봐요.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라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난 사람 있죠. 그 사람 어떻게 병 나았는지 할 얘기가 있어요. 지옥 갈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할 말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수술을 어떤 훌륭한 의사를 만나서 내가 수술해서 나았다든지 어떤 특별한 약을 먹어서 나았다든지 뭐 확실한 게 뭐가 있어요. 지옥 갈 죄인이 교회당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몇 달 댕기면 학습 받고 몇 달 댕기면 세례 받고 뭐 침례 받고 뭐 영세 받고 뭐 그리고 이제 교회 열심히 댕기면 뭐 찬양대도 하고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뭐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돈 많이 바치면 장로 세워 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열심히 있으면 집사가 왜 이렇게 많은지 언제 거듭났냐고 얘기해보라고.
정말 이거는 소름 끼치는 무서운 일입니다. 예. 지옥 가면서도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아벨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아벨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가인이 말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우리가 창세기 4장 보면은 이 가인이 막 안색이 변해가지고 돌로 동생을 쳐 죽였어요. 얼마나 시기가 나고 분났으면요,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셨는데 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니까.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이 어찌하여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느냐. 악한 자는 마귀예요. 가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핍박하는지 압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인지 아십니까? 예. 천주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대원군 시대에 뭐 천주교인뿐 아니죠. 선교사들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보면은 천주교는, 가톨릭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인지 아십니까? 예.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이에요, 그거는.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무섭게, 처형했는지 모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 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스라엘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를 죽이는 자가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너희를 죽이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들 죽이면서 이거 우리 하나님 섬기리이다. 그리스도인들 죽이면서 이거 우리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거다. 왜? 이단자를 처형했기 때문에. 지금도 유태교는요, 하나님만 믿고 예수를 안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단자라 그럽니다. 신약 성경은 이단책이라 그래요. 과거에 캐톨릭이 그랬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이라고 그러고, 마틴 루터가 신부로 있다가 거듭났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요, 루터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교황청에서. 아세요? 루터를 죽이려니까 어떤 성주가 칼 쏴는 기사들을 보내가지고 루터를, 왜냐하면 놔두면 그냥 죽어요. 누구든지 루터를 죽여도 살인죄가 안 된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칼 쏘는 기사들이 골목에 지켜 있다가 루터를 납치해가지고 성 안에다가 숨겨놨어요. 거기서 루터가 성경을 처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교황청 마룻바닥에 처박혀 있던 성경을 끄잡아내가지고 번역을 해서 누구든지 읽게 한 거예요. 그 루터가 성경 번역하던 그 성의 감옥에, 그 성 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거기다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다 가서, 거기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는 그 책상에 제가 거기에 가봤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루터 같은 사람이 과거에도 많이 나타났는데 다 죽었어요. 그래서 가인 같은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냐?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농사한 것 있죠. 어떤 사람 한다는 말이 가인은 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했는데 아무 정성 없이 아무렇게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았을 거라고. 무슨 말씀?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아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제사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특별히 자기가 농사한 것 가운데 제일 좋은 걸 바쳤을 거예요. 특별히 기름도 많이 주고 물도 많이 주고 정성도 들이고 수고하고 그래서 제일 탐스럽고 좋은 걸 드렸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아벨은 어린 양 새끼 한 마리, 양 살아있을 때 이쁘지 양 새끼예요. 잡아놓으면은 고기도 몇 토막이 안 되고요. 피부냈는가 나고 볼품 없어요. 양 새끼 잡아놓은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인의 재물이 훨씬 보기도 좋고 거기는 수고와 정성과 열심과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죠. 아벨의 재물에는 정성도 필요 없고 열심도 수고도 필요 없어요. 며칠 전에 어미 양이 낳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이 성경에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 드렸다. 믿음으로.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 그 믿음이 뭐냐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 믿어도 안 되니까 열심히 믿어야 된다. 잘 믿어야 된다. 아니 믿음에다가 무슨 열심을 붙입니까? 성경에 주 예수를 열심히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거는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으로 끝나요. 믿는 걸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 뭘 믿느냐 그게 중요하지 내가 뭘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거예요. 거기다 내 공로를 보태는 게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믿음을 오해해요.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것이고 열심히 하는 게 잘 믿는 거예요. 그 잘 믿으면 간대. 그냥 믿어야지 잘 믿으면 지옥 갑니다. 잘을 보태면 안 된다고 믿으면은. 그러면 신앙생활은 막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 말이냐? 그게 아니고 우리의 생활은 확실한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그거는 필수적으로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됐으면 좋은 씨를 심었으면은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건 결과적인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재물이 뭐가 다르냐? 가인은 자기의 정성, 자기 열심, 자기 노력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어요. 땅을 너로 인하여 저주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고 너는 얼굴에 땀을 흘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을 흘고 돌아가리라. 저주한 땅에서 하나님 저주받은 땅이 가시 엉겅퀴를 내고 이 가시 엉겅퀴는요 아무 노력 안 해도 저절로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식물이 될 수 있는 것은 꼭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정성을 들여야만 그 열매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저주받은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해서 얻은 것이지 그게 하나님께 재물이 되겠어요? 재물이 안 되죠. 그거는. 하나님이 저주한 걸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노력도 어떤 열심도 그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이 그 하나님이 그걸 받으심으로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할 깔 따먹고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하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예. 햇빛이 나니까 금방 말라서 다 부서졌겠죠. 저녁 때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그는 숲속에 숨어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하여 숨은 나이다라고 자백했습니다. 왜요? 무화과 잎사귀가 옷이 됩니까? 그게 뭘 말하느냐? 예. 범죄한 인간이 양심에 부끄러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자기의 양심의 그 부끄러움을 뭘로 가리려고 하느냐? 윤리와 도덕과 종교생활로, 착한 행실로. 그것은 마치 아담 하와가 무화과 잎사귀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한 가지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만들려면 생명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만든 거예요. 죄 없는 생명이 아담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을 옷을 만들어서 입혀줬잖아요. 그건 훗날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가려줄 것을 미리 약속한 거예요. 예. 로마 4장에 보면은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을 사람은 복이 있다. 죄는 가리움 받아야 돼요. 가리우려면 어떻게 해요? 예. 죄 색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 없는 생명이 죽어서 피를 흘리면 죄가 쌓이죠. 가인은 열심도 있고 정성도 있고 노력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피가 없어. 레위기 17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구약성경 173페이지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이 최근에 와서 학자들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육체의 생명 피에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피가 얼만큼 빠져나가면 죽잖아요. 피에 문제 생기면 병이 나요. 그러니까 피 검사만 하면은 어지간한 병은 거의 다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피가 가장 중요해요. 이 성경에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육체의 생명 피에 있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어린 양, 어린 염소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예. 그 죽여서 피를 흘려서 속죄 제단에 뿌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속하도록 허락했잖아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물론 짐승의 피가 사람 죄를 산단 말은 아니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 염소와 황수의 피가 너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느니라. 그것은 훗날 하나님의 독생자가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속죄 제물로 십자가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고, 아벨은 부모님께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가리려면 죄 없는 생명이 죽어야 되는구나. 죄를 그대로 가지고는 나갈 수 없잖아요. 죄인이 뭐 착한 일 한다고 봐주십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죄요. 앞으로 아무리 착한 일 해도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무슨 보장도 없지만은 앞으로는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거에 지은 죄가 없어집니까?
알무시입니다. 그 죄가 사함받아야 되는데, 죄 사하려면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어야 되고 피를 해야 돼요. 그것을 아벨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양 한 마리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내 부모의 죄와 내 죄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없지만은 내 부모가 범죄하고 벌거벗고 숲속에 숨어 있을 때 내 부모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수치를 가르치신 하나님, 여기도 보세요. 여기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이 피를 보시고 내 죄를 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벨이 그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잖아요. 지금은 죄를 지었지만 인간이 범죄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은 것을 충분히 알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기 독생자를 한 마리 어린 양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다 어린 양에게 온 세상 죄를 그 몸에다 짊어져서 죄 없는 예수님이 한 마리 속장처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하나님이 미리 계획했었는데 아벨이 그걸 미리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했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겠어요? 범죄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심으로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믿었어요. 그게 믿음이요. 아벨이 뭘 믿는다는 말은 의지한다, 부탁한다고 말해요. 뭘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의지했습니다. 양의 피를 의지했습니다.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게 믿음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고 죄 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사.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 죄 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죄 사함이란 말이나 구원이란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몰랐어요. 아벨은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갔고 가인은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고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자기 공로와 열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모든 사람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분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민다하면서 마귀는 뭐래요? 그래, 예수가 너희 죄를 위해 죽긴 죽었는데 너희 죄를 조금만 사했다. 하나 원죄만 사했다. 지난 죄만 사했다. 앞으로 지을 죄는 안 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사람들이 알면서도 왜 마음에 죄 사함받은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조금 믿는 거예요. 조금. 예? 아니 병을 고치려면 완전히 고쳐야지. 조금 고쳐가지고 낫겠어요? 예? 10억을 빚었으면 10억 갚아야 되지 한 3억 갚아가지고 해결되겠어요? 예. 그 나머지는 이제 자기 공로를 보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 보태기, 자기 공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100% 지옥 갈 죄인인데 예수님의 공로는 나를 천국 가게 하고도 남아. 내 죄를 영원히 씻고도 남아요. 예?
가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같이 읽읍시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셨느니라. 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여기 저희라는 것은 앞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칩니다. 지금도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있지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뭘 모른단 말이죠. 뭘 모르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느니라. 아벨은 양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의롭다함을 얻었다.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느니라. 죄 없다함은 동시에 의롭다 그러시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신 그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했고,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고 예수님은 율법을 한 번도 범한 일이 없어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의롭다함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열심,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안 받아도 있다고 말해요. 의를 자기 의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지요. 예수님 당시에 누가 예수님 배치했습니까? 의로운 종교가들이에요.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창기 세리 죄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어요.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 깨달아 준 거예요. 죄 깨달고. 인간의 의는 아무리 의로도 더러운 옷과 같다. 그렇죠. 또 갈라디아서 3장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 3장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분명하다. 왜? 성경에 말씀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마틴 루터가 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하고 행위하고 보태면 안 돼요. 섞으면 안 돼요. 12절 똑같이 읽읍시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은 뭐라 하냐?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의 반대가 뭐예요? 율법 반대는 뭐예요? 시치미를 딱 떼시네. 율법 반대는 은혜지요. 은혜 반대는 뭐예요? 율법. 율법 반대는 쉽잖아요. 율법은 행하라, 지키라,
그래야하면 살리라. 얼마나 지켜? 하나도 없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10절에 그 앞에 보면은요,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예, 율법 속한 자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예. 저주는, 율법의 저주는요, 죄삭선 사망이라고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은 복을 받고 율법을 범하면은 저주받는데, 여기 율법에 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은 하나도 빠짐없습니다. 온갖 일을 그렇게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안 돼요. 그리고 항상 한 번도 범하면 안 돼요. 온갖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에 온갖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죠. 고리가 10개를 걸려있는데 붙잡고 올라가면 천국인데 떨어지면 지옥인데, 고리가 10개 중에 몇 개 끊어지면 떨어질까요? 하나만 끊어져도 떨어지죠. 죄삭선 사망이요. 큰 죄값은, 작은 죄값은 권총에 맞아 죽거나 대포에 터져 죽거나, 핵폭탄 맞아서 박살나 죽거나, 죽기는 마찬가지. 막 수백 명 때려 죽인, 수백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나 그것도 지옥 같고, 수십 명 죽인 사람도 지옥 같고, 한 사람 죽인 사람도 지옥 같고, 사람 안 죽였어도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 간다고? 지옥 불에 가게 돼요. 미워하는 자는 선하는 자예요. 지옥 가서 같이 만나요. 물론 지옥 가서 형벌이 다를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구원 안 받은 사람 다 지옥 가기는 가는데,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냐에 따라서 지옥 가서 형벌이 다를 거예요. 이 세상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중간입니다. 세상에서 천국 맛도 좀 보고, 어떤 사람은 천국 맛을 많이 보고, 어떤 사람은 천국 맛 보긴 보는데 조금밖에 못 보고, 어떤 사람은 지옥 맛을 많이 봐요. 어떤 사람은 지옥 맛 조금만 보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요. 이제 죽음 건너편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구원은 똑같이 받았는데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다르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의인의 심판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았는지 거기에 대한 상급이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다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나중에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헌시작같이 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에서 죄악의 낙이라는 것, 낙을 누리는 것, 자기 백성은 고난받는데 그 낙을 누리는 것, 그 자체가 죄악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고난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하늘 영광을 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모세는 공주 아들이라는 영광을 버리고 스스로 고난을 자처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긴다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는 상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1000배, 만배, 억만배 크다는 거 알았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우리도 상 주시는 걸 바라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는 자는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구원하시는 은혜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하면 상 주시는 것도 믿어야 돼요. 예. 구원받아서 뭐 적당하게 살다 천국만 가면 된다고 가보시오. 그 말이 맞는가? 예. 오늘이라도 우리가 갑자기 죽으면 주님 앞에 갑니다.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다 같이 갑니다. 그러면 천국 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천국은 확실히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천국에는 갔지만은 상이 달라요. 행한 대로.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이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각 사람 어떻게 살았느냐. 구원은 똑같이 받아서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바울 같은 사람하고 베드로 같은 사도하고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 집사하고 같겠어요? 우리가 같으면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도 구원받은 후의 생활은 하나님의 공의로 갚아주세요. 같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천국 가서 영광이 다르더라고요. 영혼이 달라요.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이라도 천국 가면 우리는 야 천국 왔으니까 천국 뒷자리라도 좋다 그러겠어요? 하찮은 육신 때문에 세상의 헛것 때문에 헛된 것 때문에 그게 마음에 빼앗겨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지 못하고 비겁하게 산 것에 대해서 후회 막심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게만 주신다면 기회를 주신다면 그렇게는 안 살 거라고. 그러나 두 번은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예. 갈라디아 5장 4절 봅시다. 갈라디아 5장 4절. 갈라디아 5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 이 사람이 가인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랬죠. 예.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은혜는 뭐예요? 믿으라 그러면 살리라. 다르잖아요. 그 은혜와 율법은 반대인데, 그래 예수 믿는 친구가 둘이요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안 받았대요. 그래 구원받은 사람이 친구한테 구원받아야 된다고 아무리 해도 이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했대요. 네가 믿는 예수는 두 글자 예수고 내가 믿는 예수는 네 글자 예수다 그랬대요. 두 글자 예수는 뭐고 네 글자 예수는 뭐냐? 네가 믿는 예수는 맨 하라거다. 하라. 이걸 하라, 저거 하라, 지켜라, 뭐 봉사하라, 하라. 그래 하면 천국 간다. 네가 믿는 예수는, 내가 믿는 예수는 이루었다 예수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do, do 명령형입니다. 네 글자 예수는 don, D-O-N-E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예수다. 그렇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 그리스도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는 멸망이에요. 그거는 온갖 죄를 짓는 사람 지옥 갑니다. 살인한 자, 간음한 자, 도둑한 자, 흉악한 자, 사기꾼들. 그러나 평생 교회 다니고 의롭게 살라고 하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율법 잘 지키려고 하고 자기 의와 자기 열심을 의지하고 하나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지옥 갑니다. 지옥 가서 같이 만납니다. 자, 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못 깨달아요.
자기 공로하고 예수님 공로하고 보태가 천국 가는 자입니다. 여기 컵에 지금 반 정도 물이 담겨 있고 반 정도는 공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 컵 안에 공기가 꽉 차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조금 먹고. 예, 공기가 다 들어갔어요. 내 공로를 다 쏟아내야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집니다. 그렇죠? 내 공로가 조금 있으면 내 공로가 10% 되면 예수님의 공로는 90%, 내 공로가 50%면 예수님 공로는 50%, 내 공로가 1%면 주님 공로는 99%. 그러니까 천국 못 가요. 주님의 공로가 100%나야 돼요. 그러면 내 공로는 제로로 돌려내야 돼요. 지옥 갈 데는 100점이고 우리 공로는 천국 가는 데는 0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공로가 만점이죠.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죠?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여시 앞에 서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했습니다. 그따위 소리 안 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여시 앞에 서리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담대히 서지요. 갈라디아 다음에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에베소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공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아니 하나님 앞에 무슨 백으로 이렇게 당당히 나가요? 무슨 백으로? 예수님 백으로. 이 담대하게, 당당이라는 말은요, 개선 장군이 싸우고 이기고 돌아올 때요, 백마를 타고 막 당당하게 돌아오죠. 그죠? 패잔병은 밤에 몰래 기어들어옵니다. 올림픽 국가 선수 대표 선수들이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막 몇 개씩 따가지고 막 메달 따가 돌아올 때는 막 당당히 들어오죠. 온 국민이 대환영하는 가운데서 아무것도 못 따고 들어온 사람은요, 밤중에 몰래 들어와요. 부끄러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벌벌 떨며 안 갑니다. 담대하게 당당히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런데 가인은 그걸 몰랐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아벨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믿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아벨도 자기 부모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들었어요. 우리는 골로새서 1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1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이렇다는 건 전해졌단 말이죠. 이 복음이 너희에게 전해짐으로 너희가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복음에는 은혜가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깨달은 날, 그날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요, 믿으면 구원이지 뭐 또 깨달아야 되느냐 그래요. 아니, 깨닫는 말이 그렇게 듣기 싫어요? 성경에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요. 들어도 못 깨달으면 소용없어요. 깨달아야 믿어져요. 아세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한 짐승 같도다.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는 자요. 누가복음 8장에도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마귀가 뺏어가요.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라고. 예.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저희가 복음을 들었으나 그 복음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하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들었는데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요. 왜?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다는 건 깨닫지 못해. 깨달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예. 1억 원짜리 수표도 수표인 줄 모르면 코 닦아 내버립니다. 그죠? 뭐 이런 게 있어 하고 내버려. 아무리 지옥 갈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해도 그걸 못 깨달으면 그냥 지옥 떨어져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깨달아야 믿어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깨달은 날.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깨달은 그날부터 신앙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열매 맺고 자라고 이제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자기가 받을 심판을 어린 양이 대신 받았다.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죽어서 우리 죄를 다 지고 가셨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어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제 우리는 죽어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담이 원수됐던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휘장 가운데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휘장 가운데로 당당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에 찔린 창자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다.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 가슴을 팍 찔러서 심장에 구멍이 나고 피와 물이 쫙 쏟았어요. 천국 문이 덜컥 열렸어요. 예수님이 죽음과 흘리신 피는 죄로 말미암아 닫혔던 천국 문이 덜컥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열린 그 휘장 가운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잠깐 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려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울어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율법주의자,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식이나 간음이나 도둑이나 그런 같이 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사람 말이 맞아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 배고프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하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11조를 철저히 유대인들을요 빵 하나 딱 얻어먹잖아요. 이거 얼마짜리일까? 100원짜리 같으면 10원 딱 바친대요. 그거 소득이니까. 건채와 소채, 큰 거나 작은 거나 11조를 아주 철저히. 지금요 유대교인들을요 11조를 좀 철저히 바친다는데 묻는데요. 그 월급 받으면 10분의 1을 딱 바치거든. 그 아깝지 않았냐 그러면은 왜 아까우냐고. 내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거 드리는데 내가 왜 아까우냐고 그런데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 손을 들고 하늘을 울어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저 뒤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 죄가 너무너무 많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돈을 거다 먹었는지 나쁜 짓을 했는지. 그냥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 나는 지옥 갈 죄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누가 의롭다함 받았다고요?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어째서 세리가 의롭다함 받았습니까? 이 사람이 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로 입혀주신 거예요. 아담이 벌거벗었다고 하니까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자기가 멸망받을 비참한 죄인인 걸 알면은 그러니까 내가 널 위해 죽었잖아. 예수님이 의로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지옥 갈 죄인을 위해 죽었죠. 이사야 61장 10절에 내 영혼이 주님을 인해서 크게 기뻐하면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옷을 내게 입혔다.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죄를 가려주고 예수님의 의를 내 의로 내게 입혀주었어요. 이 죄인이 의롭다 함을 받고 집에 내려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게 최고 교만이에요. 나는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은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죠. 이 율법의 행위로 사람의 어떤 의와 열심으로는 이 죄 사함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받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고 하는 이 사실보다 더 놀라운 건 없어요. 우리는 평생 이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잠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샀습니다.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 물로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값을 삼아 사셨도다. 주님의 피로 내 영혼도 몸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으니 이제 주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뜻대로 하십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없어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무엇을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그게 완전한 복음입니다. 오늘 이 아벨에 이제 이 에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다음 주일에 계속.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 다시 드렸고,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이제 다음 주일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새로 구원받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새해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던 저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구원받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여 싸우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 이웃들,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